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잘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면이 있느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별 의미 없이 지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내놓고 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 평안이 뭘까 하고 그 평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인데 앞에 그 찬송을 인도하시는 그 최훈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내 생명 헛되다고 그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고 어린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되나 본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될까? 방금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러면 내가 정말 모든 삶 속에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는가? 이런 그뿐만 아니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굉장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뿐만 아니고 천한 자의 높음이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암만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들으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증거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응답받을 줄 모른대요. 이 또 무슨 말인가?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 그런 말씀이 증거된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세워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또 그것을 왜 내게는 예수님이 힘이 안 들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은 그 무슨 평안일까? 또 제가 합숙훈련을 왔을 때에는 복음편지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제목이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내가 1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행복이 없어 참된 행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합숙훈련에 왔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가?
이 무슨 갭일까? 어떤 차이일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하대요. 1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참된 행복을 못 느껴서 왔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차이가 뭔가? 그게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아, 네가 예수님이 참된 힘이 되는 걸 원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무슨 평안일까 하고 질문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싶구나 하는 것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지내고 보니까 정말 알겠어요. 결국은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내 생일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구나 하고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내게 반드시 성취될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뭘 찾느냐 그러면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세상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 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전부 이 집집마다 소를 먹였어요. 그래서 소 흑증이라고 하는, 또 쟁기라고 하는 그것을 이래 멍에다가 매가지고 막 소가 끌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그런 했잖아요.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되면서 그런 소의 멍에를 메워서 소가 끄는 대로 그 농기구를 갖다 부착을 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더니요 경운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운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트랙터가 나오고, 이 흐름이거든요. 뭐 이 별을 베면은 별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집으로 끌어들여서 그거를 여러 사람이 분배해서 막 단을 분배해서 이쪽으로 밀면 이쪽에서 막 돼서 와랑와랑 하는 그런 거 탈곡기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더니 논에서 막 타작을 해서 바로 집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콤바인이라는 것이 나와서 뭐 바로 논에서 바로 벼를 탈곡을 해서 바로 말리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 농기구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아이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흐름이 있잖아요.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곳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기도에도 흐름이 있고 전도에도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단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많은 걸 놓치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사실은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했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또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뭘 이뤄가서요, 그걸 보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길러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요. 그러면서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자꾸 소원을 심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땐 모르지만은 점점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구나.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는 역사를, 그 역사를 위해서 성경도 주었고 예배도 드리냐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든지 알면 쉽지만은요, 모르면은 많은 걸 놓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담아놓고 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단에 세운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심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뭘 합니까?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66권 이 모든 말씀들은요, 성취되기 위해서 있는 말씀입니다. 안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취되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 내 소원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내 입장이 아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려고 하는 이런 찬란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은요, 예배 시간마다 사단은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심는 시간인데 자꾸 나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 내게 듣기 좋은 거, 저 말씀은 나한테 부담되는 말씀인데.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께서도 예배 시간마다 굉장히 역사하지만은요, 사단도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애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람을 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사단의 정체와 그 활동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도 예배 시간에 굉장히 역사하는 시간이고 사단도 굉장히 역사하는 시간인데 속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것 가장의 평안이 뭡니까? 그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오랜 후에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힘이 안 됩니까? 그냥 힘이 안 되는 정도는 아무것도 힘이 안 돼요. 이상하다. 저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되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힘이 안 될까?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바로 그거야. 지금은요, 다윗도
시편에 썼지만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어떤 은혜가 내게 왔는가 하는 가치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되고 예수님이 없는 자의 풍성이며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천한 자의 높음과 제가 대전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집회 참석을 했다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찬송을 대동교회라는 데서 집회 한번 참석을 했다가 그 앞에 이명재 목사님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속죄함 이 찬송의 감동이 지금도 막 그 생각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때 그 감동이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증거된 이 말씀은요, 모든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르는 시간, 또 기도하다가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15년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이 진리를 맡아들으니라 하는 그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숙지해야 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은 지금도 얼마나 헛된 종교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헛고생을 합니까? 헛된 종교요. 절대 구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뤄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여러분 이 말씀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 종류의 살잖아요. 구원받은 자와 아직도 멸망 가운데 빠진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아주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돼지를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보세요?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보냈잖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는 겁니다. 누가 보내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우리가 대충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들고 이 땅에 실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죽는다고 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거듭남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에도 흐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확인할 때,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는요, 내가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받은 것을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무슨 감동이 임하느냐 그러면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이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내게 깨달아진 거예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랬는데도 지금은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나요? 예?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까? 그러면은 정말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고 보는 사람은요, 지금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왜냐? 큰일이 해결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 그게 복음에도 흐름이 있다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그냥 이 정도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나의 영원한 은혜요, 완전한 은혜요, 절대적인 은혜, 인간이 안 받으면 안 되는 엄청난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만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잠깐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하고나 말씀이잖아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할지라도 개개인이 믿어야 돼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연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냐 그러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제가 궁금했던 참된 평안, 참된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도 있잖아요. 전에는 전 찬송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랬지만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즉 생명 얻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저희들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영생 생활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 생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참된 감사. 네,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 이 마귀는요, 자꾸 여기 눈도, 저도 경험 보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품이 나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눈이 감겨지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막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실은. 여기서 보면은요, 조는 사람이 있고, 좀 멍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여러분, 이렇던 생명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영생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도 뭘 말씀하느냐. 영생은 물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과 긍휼과 많은 것들을 아는 것만큼 영생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는 것도 각기 달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하고 좀 더 깊이 아는 것하고 아주 잘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아는 것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가 하는 걸 알면은요, 예수님 힘이 나요.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시편에 기록한 대로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세상에 뭐 이런저런 막 얼마나 엄청난 굉장한 충격받을 만한 일을 만나도요, 예수님 뒤에 숨어요. 예수님은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아 놓고도 온갖 세상에 주는 스트레스와 공격과 그 낙심과 좌절, 근심, 걱정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데 노출되는 성도가 있는가 그러면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들을 아는 사람은요, 피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나의 피할 바위요, 예수님은 나의 요새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요.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뭐 세상의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와 온갖 낙심과 좌절, 불안, 초조, 늘 근심, 걱정, 그런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인간이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인생,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이 보통 긍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긍휼이 뭐예요? 이런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이 뭐라고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긍휼이 풍성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라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구원 얻게 하셨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앞으로 성취될 말씀들입니다. 너무 감사한 이런 은혜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잖아, 그러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늘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아는 것하고 구원자인데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를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맡기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것만큼 맡길 수 있어요. 이분에게 너희 모든 염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러나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나는 안 맡겨줘요. 어떻게 맡깁니까? 예수는 힘이 있습니까? 예수는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는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뭘 맡기려고 그래도 맡길 수가 없는데요. 그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말씀은 있지만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맡길 수 있는데 이거는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염려도 그 비중이 다르잖아요. 조그만한 염려가 있고 큰 염려가 있고 더 큰 염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틀 동안 잠을 못, 부장판사인데도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염려가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적은 염려 큰 염려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맡기죠. 믿음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건과 환경 오면 뺏겨버려요. 이런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도 주인으로 모셔도요, 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온전히 하루 종일 24 그리스도가 돼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소통이 되는 이런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하루 종일 지나도 내가 목사가 돼도 그렇다니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지내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구원의 축복이 내가 왔는가가 깨달아지니까요. 골로새 3장 1절에 전 암송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성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신관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력을 내게 허락하사 공중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가지 뜰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CVDIP를 미리 보고 사는 내가 되게 해줬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주 힘있게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에도 여러 찬송이 있습니다. 오후에 한번 이렇게 찬송을 부르. 그러면서 여러분, 자, 복음에도 흐름이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데도 점점 알아나가야 돼요. 왜? 흐름이 점점 아는 것만큼 후퇴나네요.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면서 거꾸로는 안 가는 것처럼 이 믿음도요. 점점 자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아주 출중했던 분들,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요,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래 믿음에도 흐름이 있어요. 구원도 흐름이, 복음에도 예수님을 아는 데에도 점점 흐름이 있다니까요. 잘 붙잡으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풍성하게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피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도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 이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궁금했던 그 평안, 바로 이 평안이야 하고 그 평안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구하면 뭐라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구하는 이가 얻어요, 찾는 이가 찾아요. 말씀이 있어도 실제 구해야 내가 얻을 수 있고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
왜 저분의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는데 나한테는 힘이 안 됩니까? 그거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줄 모르는 것은요, 말씀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많은 예배 시간을 드려요. 근데 말씀을 붙잡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만났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행복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는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시행하겠다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셔요.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찬송에도 말씀했잖아요.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하나님, 제목을 말 안 하지 않아도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하리라. 내용을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정을 다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유익하도 찾으라. 그러면서 뭐라고도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치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알고 봤더니요,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서, 아침에도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낮에도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저녁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뿐만 아니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기 아들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큰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얘기 들을 때까지 계속 됩니까? 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요, 계속해서 응답하시겠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역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된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단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고, 기도는요, 이제 받은 것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면 혼자 있어도, 조건이 안 좋아도 늘 서 있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영적인 상태가 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흐름을 점점 타고 올라가서 기도를 마음껏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은요, 요셉도 바로왕이 한 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사무엘이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붓고 난 그때부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필요합니까? 필요하고 말고요. 이 능력과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땅 살리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요. 세상에 판판이 칩니다. 세상에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와 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럼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늘 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축복된 복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요. 반드시 우리의 성취될 말씀입니다. 성취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범사는요, 어떤 일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면은 안 믿는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안 나가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되는 사람인가를 영적인 상태가 힘 있는 상태로 누리고 있으면은요, 전도를 안 나가도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요. 즉, 세상 보는 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세상 보는 눈. 지금도 자꾸 좋으시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세상 보는 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기도문 말씀하잖아요. 일단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캠프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가 구할 것은 이거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는요,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갖추어야 될 전도자로서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나갑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중에 점점 우리가 믿음이 있을 중직자들이, 이번 주는 김순자 장로님이 아르헨티나 갔다 오고, 다음 주는 박영애 장로님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오고, 그렇게 여러분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전도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에도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도에도 흐름이 있고 전도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둘 때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날 이후로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있게 성취되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